안녕하세요. 몰라입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두 증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바다 짐승은 10불의 나라, 즉 이 세상을 10개의 나라로 또는 10개의 정치권으로 이 세상을 구성해 다스릴 것입니다. 일루미나티 주화를 보더라도 10개의 권역으로 나뉜 것을 알 수 있죠. 이 바다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바다 짐승은 42달을 활동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바다 짐승의 권세를 위임받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마지막 때에 중요한 일을 하는 짐승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땅 짐승인데요. 바로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입니다.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 자는 누구일까? 보통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해석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짐승의 모습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과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므로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또한 계시록 16장에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탄 역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용은 말 그대로 사탄이고 옛뱀인 용이 맞죠. 짐승도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맞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일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일 뿐이지 짐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또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고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거지,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세우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어떤 면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짐승 앞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영을 가진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더러운 영을 가지고 그들의 입으로 거짓 복음을 말하는 자들, 소위 이단들이나 성도들을 미혹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 소위 싹군 목자들, 성도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짓 목자들, WCC나 WEA처럼 다른 신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들, 이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처럼 현재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거짓 선지자는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교 통합과 같은 배도하는 일도 먼저 있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교황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땅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룹이나 단체로 보기 때문인데요.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톨릭과 교황은 계시록 1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붉은 옷을 입고 여러 보석으로 치장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고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고 종교 통합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장 정도로 보면 되겠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말 그대로 또 다른 짐승이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계시록 17장에 요한이 환상을 보는 시점에는 없는 자이지만 나중에 나타날 자인데,
본래는 7머리의 속한자라고 하죠. 7머리에 속해 있지만 다시 나타날 때는 8째 왕으로 나타나서 일시 동안 권세를 가지지만 결국엔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즉 짐승의 7머리 중 하나입니다. 8째 왕은 다니엘 7장에서도 작은 뿔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가운데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그 10뿔은 10왕이라고 하죠. 역시 마지막 시대 10개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작은 뿔이 나오는데, 즉 새로운 왕이 나오는데 여러 왕 가운데 새 왕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낼 거라고 하죠. 흔히 3년 반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도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죠. 다니엘 9장을 보면 우상을 세우는 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자는 26절에 성읍과 성소를 회파했던 한 왕의 백성이고 즉 예루살렘 성과 제2성전을 무너뜨린 자이고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다시 와서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정하는 사람이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미운 물건 즉 우상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땅의 짐승의 통치하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는데 구체적으로 다니엘 12장을 보면 11절의 미운 물건 즉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상을 세운 뒤 1335일이 지나면 짐승의 통치는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해 짐승의 우상을 세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주는 시점부터 1290일이 지나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인 7대접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재앙을 주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죠. 하지만 백마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와의 전쟁에서 그들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사탄인 용 역시 무적행에 던져지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정리해보면 제3성전의 제사를 받고 그곳에 우상을 세운다는 것, 경배한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인다는 것,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받아 1290일 동안 통치하는 또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짐승의 7머리 중 하나인 8째 왕이지 일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7년 환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